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우리 다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읽어드린 말씀으로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체험시키고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실제로 할 것이냐, 어떻게 세밀하게 가르칠 것이냐, 창세기 3장 문제와 영적 문제를 어떻게 알게 할 것이냐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제 응답이 왔습니다. 뭔지 아시죠? 어제 있었던 사건, 영은이와 은택이가 집에 들렸다가 나갔는데 아내의 지갑에 돈이 없어졌죠. 그리고 알고 보니 영은이와 은택이만 집에 온 것이 아니라 5명이 같이 왔고 그 중에 하나이가 방에 들어가서 생리를 간다고 하고 나서 문을 잠그고 있다가 나간 뒤에 돈이 없어졌는데 영은이가 어른들 안 계실 때 친구들 집에 들지 말라고 했는데 어겨서 은택이하고 왔다고 거짓말을 했고 은택이는 덩달아 같이 거짓말하고 또 그리고 4시면 와야 될 애들이 오지도 않고 오후 7시 반 넘어서 이렇게 왔는데 근데 이 작은 사건이요 저한테는 응답으로 여겨졌습니다. 왜 응답으로 여겨졌냐면 그 앞에 기도 제목 했던 건 하나님 이 아이들한테 우리 랩런트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세밀하게 각인시키고 실제 삶에 적용시켜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이 사건으로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숨은 문제가 발견되어졌고 또 아내의 평안이 5만원짜리라는 게 증거가 되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받고 응답받고 누려야 될 응답들은 그 돈 잃어버리고 찾는 게 아니라 정말 언약 중심, 복음 중심으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을 가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궁금하면 철로역정이라는 책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제 포럼 시간에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냐면 우리 마음에요. 두려움이 왔다, 평안하지 않다고 왔다는 거는요. 그 일단 뭡니까? 뭔가 꺼리끼는 게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도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요. 뭐 하기 시작합니까?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숨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숲에 숨어버려요. 좀 더 숨지도 못하지만 그리고 자기의 벗은 게 부끄러운 걸 알고요. 그 모습을 감추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제 그대로였죠. 은성이는 아빠를 보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데 영은이와 은택이는 아빠를 보자마자 갑자기 뚝 얼어가지고 왜 그랬어요? 죄를 지니까 그 두려움에 그런 게 있는 겁니다. 또 순견을 모면하기 위해서 뭘 하죠?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은택이하고만 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또 그 거짓말 했으니까 또 다음 거짓말도 해야 돼요. 왜요? 그걸 거짓말을 만들려면 또 그래서 어제 혼난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거짓말하면 뭐 어떻게 돼요? 성경대로 됩니다. 그게 누구 거야 돼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계속 거짓말하면 거짓말쟁이가 돼요. 그걸 속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탄의 속임수예요. 그 순간을 모면하고 내 진실은 아닌데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잠깐 거짓말하는 그게요. 사탄의 속임수예요. 근데 그걸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주장하려면 또 거짓말해야 되고 반복되면 그것이 뭐예요? 내 것이 돼서 그것이 내 영적 문제로 자리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오늘 오후에 만나기로 했는데 아주 혼나는 거 너 왜 그랬냐 이거 따지는 게 아니고요. 얘기해줘야 돼요. 이 영적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떠나면 이런 일이 올 수밖에 없고 너의 영적 문제는 이거다.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치유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상관없어요. 안 보면 되니까. 속된 표현으로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한의 옆에서 있었으니까 하나님 붙인 영혼이라면 그건 전달해줘야죠. 왜 예수가 그리스도신지, 그리고 내 영적 문제가 뭔지 그건 알려줘야죠. 성경이요 이겁니다. 하나님 떠나 있으면 모두요 다 강도요, 다 도적이요, 다 그거예요. 왜? 거짓말쟁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 말고 악의의 거짓말, 순간 모면하는 거짓말, 그 출발이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어디서 출발해요? 거짓의 아비인 사단 마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가 문화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거짓말하는 게 이제 꺼림낌 없는 세상이에요.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게 아주 당연합니다. 아주예요. 특히 장사치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거 오늘 물 좋은 거예요. 물 좋기는요. 이미 썩어 안으로 문 들어가고 있는데 물 좋다 그러고. 그리고 계량기 속이고요. 이런 것들 너무 많죠. 근데요 작은 거짓이 뭐예요? 큰 거짓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큰 거짓말은 갑자기 한 방에 빵빵하는 사람 없습니다. 진짜 사기꾼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진짜 사기꾼이에요. 자기는 진실되게 하는데 남들한테 사기치고 다니는 게 진짜 사기꾼이에요. 나에게 사기칠게 하고 사기치는 사람이 사기꾼 아닙니다. 마술사들 있잖아요. 마술사들이 속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손속임이나 이런 걸로요. 속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나중 가서 얘기하죠. 이거 뭐라고? 속임수로 얘기하잖아요. 왜요? 그거 계속 자기 마술이라 막 해버리면 뭘가 돼요? 자기 자신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지 않는 거예요. 마피아도 얘기하잖아요. 마피아 제 1계명이 뭐라고요?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래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불신자들은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무너지게 되지만 그거 속지 마세요. 그리고요 또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남 실수한 거 잘못한 거요. 훔치는 거 되고 우리가 너무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잘못했다고. 성경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요한복음 8장 7절에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왜 그래요? 그 사람은요 보이게 잘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는 뭐라 했어요? 마음으로 품어도 뭐라고 죄라고 그랬어요. 그 불신자들은 다 사단마귀에 잡혀있다니까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도둑질 할 뿐이에요. 보이지 않게. 그래도 옛날 말에 있잖아요. 나라를 훔치면 뭐라고요? 조금 재물을 훔치면 도둑놈이지만 나라를 훔치면 영웅이라고 그러잖아요. 불신자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그게 합당하고 맞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속지 마세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모르는 인간들이 도덕적으로 완벽해 보여도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봐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살인자예요. 강도예요. 그래서 보이는 잘못한 사람들요. 너무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해야 돼요? 용서해주고 다시 그러지 않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답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죄 문제 용서받고 사단에서 해방받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길은 그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해야 돼요. 구원 받아도 옛 생각, 옛 체질, 거짓말하고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구원은 받았지만 불신자 인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그 영은 구원받고 살리고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주느니라. 다른 말로 뭐냐면 그 영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끝나요. 그 영은요. 이미 끝났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철저히 고통받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겁니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근데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죄 용서받고 해결받은 사람은요. 시편 103편 12절에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했어요. 우리 죄를요. 동이 서에서 멀죠. 동서가 멀잖아요.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요. 미가서 7장 19절에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심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죄 때문에 너무 고통받고 힘들어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동이 서해먼과 죄를 멀리 옮기시고 또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또 뭐해서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 죄 문제 해결받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그거 갖고 시비 걸어요? 안 걸어요? 안 걸는 거예요. 그 모든 저주 재앙이 우리가 이제 뭐예요?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모든 저주 재앙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무로 뒀다고 했어요. 뭐라고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에 대해서 뭐예요?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다음에 고백해 봅시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뭐 했다고요? 해방. 완전 해방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사단과 마귀의 모든 것을 꺾은 참된 왕.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이죠. 성경의 약속, 성경 전체의 약속, 구약의 약속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멸망과 저주와 거짓과 헛된 것의 모든 저주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메시아를 보내줬다는 것이 구약의 약속이고, 신약의 약속이 뭡니까? 그분이 오셨는데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축복 다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새로운 약속, 신약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의 약속, 그래서 성경 모든 약속은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그 축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약속이에요. 약속. 어떤 약속?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요 특성을 표현하면 여러 가지 표현하죠.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그런데요 그것도 다 맞지만 하나님의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한 건요 이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시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겠지만 구약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요 330가지가 넘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뭐뭐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330가지가 다 돼요. 근데 그걸 다 성취시킨 분이 누구냐? 이만희도 아니고 여호와의 증인도 아니고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박태선도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는 이유가 성경대로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단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23절 24절 봅니다. 군인들이, 성경 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자 끝까지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냥 죽으면 될 텐데 어떻게 십자가에 달릴 때 목까지 벗겼어요? 그의 옷을 취하고,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 속옷도 취하고. 그럼 십자가에 매달릴 때 어떻게 달렸다는 거예요? 벌거숭이로 달렸다는 거예요. 다 벗고. 그래서 천주교 성당에 가면 십자가 그거 거짓말이에요. 왜요? 천주교 성당에 가면 예수님 항상 뭐 입고 계세요? 팬티 입고 있잖아요. 에? 수건으로 이렇게 가려놨잖아요. 그쵸? 그거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가짜예요? 속옷까지도 다 벗김 당했어요.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그러면 옆에요. 다른 사복음서 보면요. 네가 그리스도면 내려와라. 남을 구원하니까 지는 구원 못한다 얘기하고요. 옆에 있는 강도도요. 똑같이 하죠. 계속 끝까지 뭐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영혼 구원에 쓰임받고 영혼 구원에 도전할 때요. 기억해야 돼요. 뭐가 있다고?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속옷 뭐 얘기하면 뭐 튜닉인데 뭐 길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속옷도 하나 두 벌 속옷도 갖고 말라 그 얘기하는데 뭐냐면 이 속옷이요 비쌌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속옷도 못 입어요. 옛날 이 당시 예수님 당시는요. 두 벌 속옷 입으면요 되게 사치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예수님 당시는. 그래서 옷을 나눠 가진 것도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고 모든 거 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 잘 봐야 돼요. 이 땅에 사역하신 거, 공생에 사역하신 거 보면요. 자기 마음대로 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이신데 자기 마음대로 안 하셨어요. 뭐 따라 하셨어요? 말씀 따라 가셨어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뭡니까? 뭐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돼요. 뭐 따라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성경 말씀 아무거나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바로 뭐 해야 돼요? 예배 때 주신 말씀, 또 여러분 인생에 주신 말씀, 기도 수업할 때 주신 말씀, 그 묵상할 때 주신 말씀, 그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말씀이 없어요. 내게 받은 말씀이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속고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그 앞에 예수님 공생애 하시기 전 사단의 세 가지 유혹 들어왔을 때 뭘로 이기셨어요? 전부?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뭘 담아야 돼요? 영혼 속에 말씀을 담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야 돼요. 그럼 사단의 공격은 뭡니까? 그 마음 속에, 그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 못 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입니다. 사단이 뿔 달고 나타나서 막 하면 이럽니까? 그럼 이미 잡힌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혹시 어린 친구들, 랩런트들 친구들 중에서 귀신 보는 친구 있습니까? 그거 벌써 사단에 잡힌 거예요. 그거는. 그럼 뭐예요? 어떻게 공격 들어옵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공격 들어와요.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무엇으로? 갈등으로, 문제로, 사건으로. 근데 기억하세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말고 뭐만 맞추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방향만 맞추면 돼요. 그리고요. 그 말씀을 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응답 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선포되면 받든지 안 받든지 이루어집니다. 구약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학원복음화 메시지 구약 보고 있잖아요. 그 구약의 그 말씀들이요. 그 당대에는 안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아모스의 준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요나의 준 말씀 바로 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죠. 또 요마 때는 요나의 준 말씀 바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성취를 보느냐 못 보느냐 그건 여러분 소관이에요. 그래서 말씀 담으면 반드시 응답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담을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25절 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반대편이죠. 군인들 4명이 깃을 뽑아서 하고 있는데 그 옆에 4명이 반대되는 4명이 서 있습니다. 누구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서 있죠. 여자 4명. 남자들은 다 어디 가고. 예수님의 마지막 임종을 지켰던 인물은 요한 포함해서 여자 4명이에요. 씁쓸하죠. 다 어디 가고 제자 목숨까지 걸겠다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도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성경을 읽다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인물이 달라요. 예수님의 임종을 지켰던 사람 인물들이 다른데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일단 칭찬해 드립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으셨습니다. 그 두 번째 뭐냐면
차이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르게 부른 거예요. 제가요, 내 아이의 아빠잖아요. 그쵸? 김경수 목사잖아요. 김경수 목사님으로 불리기도 하죠. 그쵸? 그리고 누구로도 불려요? 은성이 아빠라고도 불리죠. 그쵸? 영은이 아빠라고도 불리죠. 은택이 아빠라고도 불리고 은향이 아빠라고 불리죠. 그쵸? 그리고 또 뭘로 불려요? 또 어머니가 아들아 부르죠. 그러면 다 다르죠. 명칭이 지금. 다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명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성경에서 어떤 인물들 얘기할 때 이름이 다르게 나오는 거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 그 당시 썼던 그 공용어, 썼던 언어는 아람어예요. 그 말 썼던 거는. 그런데 기록할 때는요, 뭘로 기록해요? 헬라어로 기록해요. 또 로마어로 기록할 때는 라틴어로 기록해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언어가 다 달라요. 그럼 어떻게 언어가 다르니까 부르는 게 다를 수가 있겠죠. 그걸 성경을 여러분 하나 키를 보고 얘기하셔야 돼요. 성경이 이상하다, 오류가 있는 거 아니냐, 그 불신에 속지 마시고, 또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서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성경 해석하는 가장 좋은 해석 방법은 축자 연관소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영감을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셨다는 게 기독교 전통의 신앙이고, 제가 믿고 우리 교회가 믿고 우리 교단이 믿는 방향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인물들이요, 묵상하면 보니까 사도행 1장 14절 쪽에 보니까 예수와 또 예수의 어머니와 여자들이 나오더라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인물, 예수님의 임종을 받던 이 여자들 보면요, 자기 아들과 좀 친척들이거든요. 친척이 그 십자가에 죽을 때 보면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거기다 대고 누가복음은 뭐라고 하냐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후손들 보고 울어라, 그 말씀이죠. 왜? 예수님이 너무 그 십자가의 표현이 뭡니까? 제가 십자가 계속 이제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는 게 뭐냐면, 계속 여태까지 기독교에는 뭐냐, 예수님이 고난당했다, 고통받았다, 막 힘들었다, 이거 강조했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묵상하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뭡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해? 나음을 입었고,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뭐해?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십자가는요, 죽음이요, 고난이 아니고 뭡니까?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승리요, 승리의 완성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가 그 십자가에서 끝난 거에 증거예요. 그래서 갈보리, 우리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저는 그 찬양을 좀 세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왜? 슬픈 게 아니고 뭐예요? 감사와 감격이죠. 만약에 눈물을 흘리더라도요, 예수님 얼마나 아팠을까, 이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그 문제가 십자가에서 끝났구나 하는 그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죠. 저만 흥분했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요, 뭐가 됩니까? 부활 이후에요, 자기들이 종교생활 하던 그대로 모습대로 예수님 고난받고 이랬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보고 나서 뭐가 바뀌었습니까?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부활의 증인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뭡니까? 사도행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란 말씀이 응답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나중에 사도행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 2장 1절에 그 응답과 날마다 성도 수도 그 응답들이 쫙 연결되는 겁니다. 그게요. 근데 그러고 초대교회가 끝났으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죠. 근데요, 이 응답이 누구에게 연결됩니까? 바울에게. 이 당시 없었는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도 못 받고, 예수님 부활한 그 감람산 사건도 못 받고, 성령이 임했던 다락방 그 사건도 못 받는데, 바울에게 동일하게 일어나죠. 그리고 바울에게만 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되고 동일하게, 그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또 일어납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기록이고 그 역사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고난, 어려움에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주실까? 이런 말씀 계속 주실까? 저한테 주실까? 저한테 주신 메시지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결론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메시지, 또 내가 전달해야 될 메시지는 뭘까?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고난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정말 생명 살리는 말씀, 그냥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직량 생명 살리는 말씀,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고난은요, 멸망과 저주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살리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그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 지금 고난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혼권의 계획, 증거를 대라며 성경의 증거, 현실의 증거 수없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증거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사무엘, 다윗,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 인물들 쭉. 그 다음 신약 보세요. 예수님, 스데반, 바울, 로마 16장 사람들, 로마서 고린도서 16장 사람들 쫙. 현실의 사람들이요. 일단 그리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또 저희 옆 동네 저기 예원교회 정은주 목사님, 또 유광수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 또 현실의 사람들 인간의 증거들 쭉 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이렇게 하세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요, 허다한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있다고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억하세요. 어려움 왔다. 찬양하세요. 감사하세요. 왜? 내 신앙을 증명할 기회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중요한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 문제를 통하여 새로운 영혼을 살리실 것이고 흑암을 꺾는 중요한 문을 열실 것이다.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요, 감옥에 갇혔어요. 맞고 들어갔어요. 근데요, 거기서 뭐합니까? 찬양해요.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감사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누가 들었습니까? 성경에는 간수와 죄수들이 들었다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묶인 게 무너지고 풀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누가 들어옵니까? 간수장이 하나님을 믿고, 그때 유명한 메시지가 선포됐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메시지가 그 현장에 선포됐어요. 아멘. 그래서 어려움 올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 주십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메시지들이, 예수가 그래서 그 말씀이 내 현장에 응답되고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26절, 27절 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옛날에 이제 성경을 사람들이 원어 성경을 잘 모를 때요, 이거 보고 뭐라고 했냐면, 아니 기독교인들은 위아래도 없냐 막 이러면서 뭐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거는요, 늘 얘기하지만 번역의, 여자라는 뜻이지만 번역의 뜻이에요. 이거 누구한테 표현을 쓰는 겁니까? 그 부인, 귀부인한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뭐예요? 우리도 농담으로 얘기하잖아요. 사모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부모님들한테, 어머니한테 높이는 말이에요. 여자에 대한 높이는 말이에요. 낮추는 말이 아니고. 그리고 아들이니다 얘기하시잖아요. 여자여 보소 아들이니다. 아들이니다는 뭐냐면 아들이란 뜻이 있지만 그 상징적인 뜻은 뭐냐면 왕권을 상징해요. 왕권. 그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냥 아들이란 뜻도 있겠지만 뭔 뜻이냐면 이제 육신적으로는 어머니를 위로하고 자신이 죽는 것이 죄인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죽는다는 그것이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루시는 왕권의 현장이라는 것을 중요한 메시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죽은 이유 죄명이 뭐라고요? 죄명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 그렇죠. 유대인의 왕.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래서 왕으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달릴 때 누구로? 죄인으로 달리신 게 아니라 누구로 달리신 거예요? 왕으로 달리신 거예요. 어떤 왕? 사단과 마귀의 모든 권세를 꺾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꺾으신 왕. 알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요, 여러분들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어떤 눈물이 흘러야 돼요? 나 때문에 고난당할 순간 그 눈물이 아니라 어떤 눈물이요?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요, 성찬할 때도요, 좀 그래요. 왜냐면 성찬할 때 보면 날마다 심물하게 하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떠 하면서 고난받은 거. 근데 저는 반대로 해야죠. 축제해야죠. 왜?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어받고 그 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사함 받았고 그 떡과 그 기념하는 게 어떻게 돼야 돼요? 축제가 돼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들은요, 축제였어요, 다, 예배가. 왜 축제입니까, 예배가?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피원약이 선포되고,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그 예배인데. 그래서 우리 예배도 축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또 말씀 보면 재밌는 게, 예수님 형제들이 있어요. 4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동정녀였다. 그럼 성경 죽어도 안 읽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형제들은 뭐예요? 사생합니까? 네? 같은 어머니를 두고 태어났는데. 자, 그래서 이 형제들한테 부탁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첫째 아들이니까. 근데 형제들은 부탁 안 하고 누구한테 부탁했어요? 사도 요한한테 부탁했죠. 왜 그랬을까요? 추론하기에는 아마도 이때까지 예수님의 형제들은 안 믿었나 봐요. 안 믿었을 거예요. 믿었다는 얘기도 없고 그 전에 앞뒤에 다른 사복음서 요한복음 찾아보면 도리어 예수님 미쳤다고 잡으러 온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 형제들. 근데 이제 나중에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 그걸 보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바뀝니다. 어느 정도로요? 순교할 정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음 안 듣고 거부한다고 해서요. 도리어 핍박한다고 해서요. 낙심할 이유 없습니다. 핍박자가 바뀌었어요. 최초의 선교사로. 누굴까요? 바울이에요. 바울. 그래서 바울은 자기 보고 뭐랍니까? 괴수 중에 괴수라고 얘기해요. 왜 복음을 막고 가장 핍박했던 사람 중에 그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 듣는다고 거부하고 핍박한다고 그래서요. 너무 뭐라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신 예수님. 그리고 또 봐야 할 것은 마지막에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요. 무리를 보면 안 돼요. 제가요. 계속 그리스도 제자교회에 놓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집안에 있는 우리 귀한 4명 렘넌트를 하나님께서 제자로 삼으시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 이 제자 만약에 제자를 한 명만 남겨도 성공한 건데 이 4명의 제자를 남긴다면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응답 아니냐. 또 하나님과 어떻게 제자 연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그리스도 제자교회. 다른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 누리시고 제자 세우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서판하는 이유가 이거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뭐 하세요?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성취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보면 오늘도 보면 그 성취하신 거 봤잖아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러면요 이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만 나는요. 그러면 나의 언약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은 뭐냐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가 누구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언약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이죠. 이거는 근데 대신에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약속이에요. 이거는 누구한테든 다 준 거죠. 그럼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따라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하고 기도하고 바라봐야 될 게 나에게만 주신 것. 이거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성경에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그 사람한테만 줬으니까 굳이 나올 이유가 없죠. 그나마 흔적이 남아있는 게 뭐예요? 로마서 16장 인물들 별명들이 있잖아요. 7가지 별명.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 돌보아 식주인, 친척, 사랑받는 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그 약속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찾아야 돼요. 렘넌트 때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 체험이 뭐냐? 첫 번째, 예수가 누구시다? 그리스도라는 그 약속, 그 언약,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그 말씀, 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시행하겠나이다. 사무엘 상에 보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딱 좋은 인턴십 하나 받은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 인턴십이에요. 주의 정이 여기 있나이다. 내게 말씀하옵소서. 그 간단한 거지만 그게 나중에 사무엘에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근데 그게 그 전에 뭐예요? 하나님이 찾아서 뭐 주셨어요?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그 말씀 꼭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 찾아가야 되면서 이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주일에 여러분한테 그냥 예배 끝나고 훅 가지 말고 하라는 이유가 이거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 뭐냐. 그리고 예배 전에 여러분들 하나님 그 성경 구절 읽어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이냐. 왜? 말씀을 주시면 뭐 하세요?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이루시잖아요. 성취하시잖아요. 이 응답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약속이니까. 두 번째,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응답 받을 때, 응답 오거나 할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한글로 말하면 조직이고 영어로 하면 이겁니다. 시스템인데 중요한 조직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은요. 쉬운 말로 육체 시스템이 있어요. 어떤 말입니까? 먹고 소화하고 흡수하고 배설하고 그다음 활동하고 쉬죠. 이게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 문제가 나면요. 병들죠. 그렇죠? 온단 말이에요. 이게 유시 시스템이에요. 또 뭐도 있어요? 정신적 시스템이 있어요. 어떤 거 사건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그 정보가 들어가면 판단하고 그 다음 뭐 행동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정신적 시스템과 육체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여러분이 잘 아는 건 이제 뭐 교육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막 배웁니까? 아니죠. 초등학교 지금 1, 2, 3, 4, 5, 6학년 과정이 있고 중학교 1, 2, 3, 고등학교 1, 2, 3, 대학교 과정이 있죠. 이런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삶에서. 이 영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시스템. 근데 이 영적 시스템을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다른 건 다 시스템 갖고 있는데 몸은 없어요? 영적 시스템 없는 거예요. 아까 중요한 거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 담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랩몬 때는 별로 티 안 납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면요. 완전 당해요. 왜? 힘 공부받는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가져야 되냐? 어떤 식으로 갖는 거냐? 내 영혼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거예요. 뭐에다가?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 속에. 무엇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1번에 얘기한 거. 이 말씀을 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영적 시스템이냐? 거기에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는 게 있어요. 그때 뭐가 됩니까?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을 정도가 되면 돼요. 이게 영적 시스템이에요. 알겠습니까? 오늘 얘기하면서 이게 왜 중요하냐?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오늘 말씀이 언약의 하나님이죠.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이 언약이 나에게 적용돼야 되죠.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합판도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앞에 말씀 다 중요하면서 동시에 예수가 그리스도 정말 맞으면 이거 해야 돼요. 그럼 이러면 따라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이 뭐냐? 그게 바로 뭐예요? 증인이에요. 누구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드디어. 아멘? 이때 오는 응답이 뭐야 돼? 드디어 이제 뭐 하게 됩니까? 오직 할 수 있어요. 오직. 그럼 그 오직 하는 가운데 오는 응답이 뭐예요? 유일성이 와요. 그 유일성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알아내기 쉽게 달란트라고 얘기하고 그 오직이 오고 유일성이 오면 그 다음부터 뭐가 와요? 이제 재창조.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세계 복음화. 이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갑자기 세계복음화가 뚝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시스템과 이런 완전한. 그럼 성경에 증거될까요? 다윗이 이랬고요. 사무엘이 이랬고요. 요셉이 이랬어요. 성경의 인물들이. 바울 보면 사람들이 바울도요. 갑자기 바울이 빵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바울이 아라바에서 8년 동안 훈련받은 거는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전승에 나와 있어요. 그런 이 시간들이 다 있었다니까. 영적 시스템을 다 갖추는 그런 시간들이 있고 그때 이 응답들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대부분 다문들 다 관심 어디 있어요? 요 두 가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성경이 얘기하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뭐 해놨어요? 그리스도 속에다가 감춰놨어요. 누구 못 가져가라고? 불신자 못 가져가라고.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말씀 마음에 담고 영적 시스템하고 세우시 바랍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아침에 하는 그거, 밤에 하는 그게 그 영적 시스템 까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속지 마시고 사문을 찾고 밤에 복음 읽고 쓰는 것 통해서 영적 시스템 세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는 축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